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오전에 결혼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도사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청년이 결혼을 하는 날이어서 축복과 축하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 결혼식 예식을 참여하면서 오늘 주일날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인 동행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동행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결혼식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주례하시는 분들이 주례사 중에 이런 내용을 많이 말하곤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 남녀가 일평생 함께 살겠다고 이 시간 다짐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결혼식장에 가서 한두 번은 이런 주례사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녀가 일평생 함께 살겠다는 말은 결국 동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의 사전적 의미가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 결혼함으로 같은 길을 평생 걸어간다. 이것이 동행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길을 홀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동행은 참 중요합니다. 이 동행을 신앙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결단과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때를 따라 먹을 만나와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한 민족은 이 세상에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아도 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 제단을 쌓고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도 함께 평생을 동행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을 맺었지만 부부로서 한평생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 이용 건수가 91,151건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2019년 이후 줄어든 숫자가 91,151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과도 한평생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며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은 언제든지 이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한평생을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성경 전체에서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단 4절 안에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요약하시면서 그는 큰 업적을 이루었다, 위대한 지도자였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세대가 지나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실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실제로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 실로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동행이란 단어는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의미로 이 동행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 뜻, 내 방법, 내 의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유로 자유롭게 내 뜻을 펼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려면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의 삼손이란 인물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나실인으로 정해진 자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선택받은 나실인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나실인의 길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신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독주를 마시고 시체에 있었던 꿀을 먹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드릴라에게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민족에게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외면해서 결국 후회할 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실수하는 후회들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점점 몸이 아파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뒤로 미루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전하지 않았던 그때가 가장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행하려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눌러야 됩니다. 꼬꾸라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 내 의지를 주님의 뜻과 방향에 꼬꾸라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가는 방향과 길이 달라도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방향과 길로 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꼬꾸라뜨리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행의 두 번째 의미는 일상에서 꾸준히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의 후손 중에는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 있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녹의 후손이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생각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돌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돌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경건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말씀, 기도,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 경건의 삶이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일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는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를 열심히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철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이고 새벽 예배를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신앙의 풍성함은 하나님과 매일 걸어가는 꾸준한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속회에서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욕도 잘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편하게 버리고 무단횡단도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욕을 할 때마다 죄의식이 들고 무단횡단이나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왠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주저 쭈삣쭈삣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신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한 중학생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집에서 음란물을 보려고 하는데 등 뒤가 따갑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는 것 같아서 음란물을 보기가 마음에 꺼리낌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이처럼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영적으로 죄악된 행동들을 떠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그것을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느끼고 또 그렇게 임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된 행위, 비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항상 자각을 하면서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기도원에 들어갈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열심히 일하여 생계를 꾸려가게 하셨습니다.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게 하셨고 땀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은 이처럼 매일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한평생 매일 하나님과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걸어가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잡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그날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평생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져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있는데 오늘 본문의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한평생 잘 동행하면은 우리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365세를 살면서 어려운 순간, 괴로운 순간, 외로운 순간, 기쁜 순간, 절망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래 살아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으니 우리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어려움과 그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의지를 하면 할수록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12사도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피해를 당하는 일이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고 눈칫밥을 먹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주님께 쏟고 있지 않지도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의 어려움, 기쁨, 아픔, 모든 삶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위로를 받고 싶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동행한다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좌절이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유아독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노력대로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의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꼬꾸라뜨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만
주님과 동행하는 척하고 세상에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또 붙들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항상 힘쓰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신앙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도님들도 신앙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 때는 주저앉게 되고 어느 때는 하늘을 찌를 듯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추락하는 변화무쌍한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무쌍한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꾸준하게 하나님과 함께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에 감동해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30장입니다. 4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녹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얼마나 기쁜 삶이고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삶을 꿈꾸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구하는 기도가 많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내 신앙의 기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내 뜻을 꼬꾸라뜨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이 걸어가는 방향에 발맞춰 내가 걸어간다면 그것만큼 복된 길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힘들고 괴로운 그 길, 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일 수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기가 주저되고 가기를 싫어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걸어가고 가려고 했던 길을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 앞에 꼬꾸라뜨리고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또 가장 축복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